18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대도패 유인의, 그 다음에 지혜출 유대위, 여기까지죠. 큰 도가 없어지니 인과 의가 있고, 큰 도는 대도, 노자의 도를 말하죠. 물론 대라는 글자는 도덕경에서 늘 모든 것, 뭐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무의 운동으로 유를,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도는 앞에 17장의 마지막에 백성계위 아자연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아자연에 해당합니다. 예, 성인은 누구나 아자연이죠.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따라 산다. 나는 사람은 신적 본성이 있죠. 그러니까 신적 본성을 발휘하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이것이 성인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대도예요. 노자의 도는 무죠. 무. 다시 말해서 무는 이제 알 수 없는 존재, 성인을 통해서 유를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자연, 나의 본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신을 사랑하면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러한 인생길, 그게 대도인 것입니다. 이 성인들의 사랑을 이렇게 말했죠. 17장에서 태상하지우지, 스승, 가장 좋은 스승의 경우는 제자가 그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승은 아자연,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하고 있어요. 제자를 사랑하는 것도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러한 스승을 본받아서 또 도를 열심히 실천한다. 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또 아자연,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한다. 그러니까 아자연이라는 그런 활동에 능숙한 사람이 스승이요, 미숙한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이 성인들은 누구나 아자연이다. 이것은 서로 간섭하지를 않죠. 무슨 말이냐면은 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인생,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나의 본성을 발휘하는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간섭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제자를 사랑한다 또는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제자를 또는 백성을 자신처럼 훌륭한 성인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인의 사랑은 평등한 사랑이죠. 사랑할수록 성인과 스승과 제자가 점점 평등해지죠.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스승도 자신의 본성을 발휘하는 일이요, 제자도 그냥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무상생, 성인들은 누구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유를 잘 다스림으로써 무를 더욱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무지무역이죠. 무지무역을 잘 실천하면서 유를 다스린다. 무의를 잘 실천한다. 천지의 생명운동이죠. 그러니까 상생인 것입니다. 천지는 천과 지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생명운동인 것이죠. 위무의정무불치, 이것도 무지무역과 무의죠. 도를 사랑함으로써 유를 잘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대도패라고 한 것은 성인이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굴복한 것입니다. 도는 여기 참된 도죠. 참된 도와 가짜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그러니까 참된 도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뭡니까? 무지무역을 게을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사랑하지를 않으면은 유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유를 다스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건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거는 뭔가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눈앞에 그려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이 세상에 흔한 거짓 스승의 하나로 이제 전락한 것이죠. 그럴 때 이 거짓 스승은, 그러니까 처음 성인에서 이제 성인이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굴복했을 때 인의라고 하는 규범을 제시한다. 그런 것을 주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라고 한 것은 사사로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뒤에 유대위, 유효자, 유충신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로움. 사사로움은
무지무욕을 게을리하면은 그것은 거짓자가 활동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사로움이 뭡니까? 가시적인 것,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더 차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것을 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것을 추구하니까 서로 이것을 뭐 경쟁하죠. 서로 경쟁적으로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것을 이 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사로움은 생명과 같죠. 이거 성공하면은 막 그 살아있는 맛이 나고 실패하면은 뭐 의기소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확장하면서 이 사사로움 거짓자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자죠. 그런 그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거짓자의 활동이다 이것입니다. 학문이라는 가짜 도적. 이 세상은 이러한 그 권력의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여기 이제 이 크게 이제 대충 보면은 권력 계급, 지식 계급, 뭐 유산 계급, 부자죠. 그다음에 노동 계급, 무지랭이들 이렇게 이제 대충 나눌 수가 있지만 사실 복잡하죠. 인간관계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명사회, 인간사회는 그 강자와 약자의 관계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학문은 바로 이 구조 속에서 계층 상승, 출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세의 도구, 사사로움이, 거짓자가 출세하려는 그런 그 활동, 그것이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은 뭐 학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문이라는 도는 소도죠. 미와 선만을 추구한다. 결국 미와 선이라는 건 사사로움, 개인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심이 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은 샛길이죠. 소도. 제가 이 이름을 붙였어요. 대도의 대비해서 소도입니다. 근데 샛길인데 이것은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도가 아니죠. 사실은 가짜도죠. 이런 얘기입니다. 인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이라는 스승이 이제 학문에 굴복하는 경우에 인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인의는 사실 아직 학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초예요. 학문에 앞선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인의라는 것이 이 세상을 어떤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문명사회는 강자와 약자의 어떤 거래 관계인데 이것은 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향적 사랑이다, 상향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이유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 강자는 이 약자에게 어떤 그 복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너그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품성을 자기가 발휘해야만 어떤 마음의 복종을 유도할 수가 있죠. 또 약자는 너그러움에 대해서 마땅히 보답을 해야겠죠. 또 마땅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또 계속 너그러움을 어떤 향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의라고 하는 어떤 상호 사랑이죠. 강자와 약자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런 인의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유지가 될 때는 뭐 태평성대요. 이것이 깨지게 되면 혼란기가 되죠. 그래서 왕조가 바뀌거나 뭐 문명이 뭐 교체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게 부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부침이 일어나더라도 세상이라는 그 문명의 어떤 그 질서는 그런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에요. 백성에 대한 사랑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10장에서 애민치국이란 말이 나왔죠. 성인은 애민치국을 하죠. 그래서 치천하를 하죠. 그런데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들도 당연히 애민치국과 치천하를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애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애민을 주장한다. 백성을 사랑한다. 무슨 얘기냐? 백성이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백성을 계몽하는데 아무 대가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너그럽게 백성을 이렇게 지혜를 가르친다. 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그에 마땅한 어떤 도리를 다해야 되겠죠. 수업료를 내야 되겠고, 성의껏,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스승이 좀 시키는 일도 좀 잘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를 배워간다. 이것은 뭡니까? 이 도가 아니죠. 왜냐면은 아자연은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에서 오는 그러한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오직 도에서 온다. 신이 내려주는 지혜만이 참된 지혜다. 그런데
내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남들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때 이 스승은 지혜롭고 또 자애롭고 겸손하다, 뭐 청빈한 그런 스승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명예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노자는 육아의 어떤 허위의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 어떤 춘추국 시대 그 제자백가 중에서 육아는 윤리학파죠. 육아라는 학파는 뭐 법이라든가 폭력에 호소하지를 않죠. 일단은. 그래서 인간의 어떤 착한 심성, 성선설이죠. 본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인의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는 너그럽고 약자는 어떤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강자와 약자로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이런 본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과 의는 다른 것이죠. 인의라는 것은 내 몫을 양보하는 것이고 의는 네 몫과 내 몫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양립할 수가 없죠. 그렇게 주장만 할 뿐이 사실은 윗사람에게는 너그러움을 지키라고 하고 아랫사람은 의를 또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사랑이라고 포장하지만 이것은 거래죠. 이 거래 관계는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것이 유지될 때에는 훌륭한 스승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죠. 바로 그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자연이라는 그 대도는 남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할 뿐이죠. 그런데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훌륭한 스승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지식계급이죠. 특히 지혜로운 사람이 스승 아닙니까? 많은 제자를 거느리면서 수업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도 큰 부자입니다. 공자는 제자가 3,000명이 된다고 하고 특히 그 귀족 자제들이 많죠. 그런 가문들의 자제 수업료를 많이 내죠. 큰 부자입니다. 또 유명하게 된 스승은 어떻습니까? 권력자가 어떤 지혜를 구하겠죠. 그러니까 출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로부터 재물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고 있죠. 유가 나는 그냥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치려고 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기차 친이해지 스승이 이제 가짜 스승으로 전락하는 경우에 첫 단계 친이해지 제자를 사랑하는데 선별적으로 사랑하죠. 제자의 점수를 매기죠. 평가를 하다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녀석, 수업료 잘 내는 녀석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수업료도 못 내면은 뭐 대충 쳐버리는 거죠. 뭐 예지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무나 존경하는 게 아니죠. 실력 있는 스승, 뭐 나를 또 다 아끼는 스승을 더 존경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사제간의 사랑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조건적인 사랑이다. 제자도 스승에게 점수를 매기죠. 상호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 어떤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래 관계는 물론 강자와 약자의 거래이기 때문에 강자가 이익을 보죠. 그래서 스승은 더욱더 높아지고 제자는 더욱더 낮아진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대도와는 다르죠. 대도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평등해지는데 인의라는 그런 가짜, 거짓 사랑이죠. 참된 사랑에서 거짓 사랑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것이 잘 모른다 이겁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사랑을 자꾸 하다 보면은 스승과 제자가 점점 멀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불인, 그래서 이런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다. 조건적인 사랑, 이때 성인불이라는 것은 인의 이렇게 뭔가 기대를 하는 그런 사랑. 겉으로는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건 하지 않는다. 여선인, 이것은 참으로 너그럽다. 이것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일. 이거는 가장 신적인 사랑이죠. 불인과 인은 말로는 모순이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간 사회를 동서고금의 모든 문명을 어떤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출 유대이, 지혜가 학문을 내놓으니 큰 거짓이다. 근데 인의라는 그런 단순한 규범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질 않죠. 인의라는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이니까. 인의가 그냥 유지만 된다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과 의는 불평등하니까 결국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 질서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이제 그 어떤 학파의 스승이 되고 또 학파를 이끌게 되죠. 그런 지혜라는 것은 그런 지혜로운 스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스승이 학문을 내놓는다. 학문이라는 하나의 복잡한 도의 어떤 체계를 내놓는 것이죠. 학문이라는 것은 복잡하죠. 당연히 규범이 인의만 있는 게 아니죠. 인의에도 수많은 규범들이 있죠. 법과 윤리. 그런 것들을 어떤 근거를 대면서 그렇죠. 어떤 경험적 지식과 거기에 또 덧붙이는 형이상학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수많은 그러니까 규범들을 제시한다. 이것이 학문입니다. 내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지혜가 높죠. 그러나 그 지혜가 출중한 사람을 이제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스승으로 우리 학교에서 배우죠. 실제로 유명합니다. 인류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데 노자는 이 지와 해를 구별하고 있어요. 지는 좀 고상한 능력이요. 지적 능력이요. 해는 그거보다 낮은 것입니다. 인과 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강자가 약자한테 베푸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뭔가 인격적이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불확실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의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죠. 어떤 물질, 수업료, 그렇죠? 노동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나의 어떤 전쟁에 끌려가서 내가 어떤 전쟁을 하는 것. 이거 의 아닙니까? 이거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제 공자는 이것을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형이하학은 뭐 별거 아닌 걸로 얘기하지만 형이하학이 없이는 형이상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 형이상학, 형이하학 가르는 것은 공자의 자신의 그 엘리트 의식을 어떤 표출하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은 좀 더 막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실천 요구하는 거죠. 이성과 경험.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경험이란 것, 이 경험이란 실천의 세계, 이런 것은 복잡하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른 동물들과 사실은 그래요. 경험적 능력으로 어떤 감각적 능력으로 따져봤을 때는 사람과 다른 동물은 그 큰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런데 이성이 높죠, 사람은. 머리가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의 세계도 더 넓고 깊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미시 세계, 뭐 거시 세계, 뭐 복잡한 그런 생명 현상 이런 것도 다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도 풍부해지고 이성의 활동도 풍부해지죠. 그래서 지혜 활동은 점점 왕성하죠. 사람은 지혜가 왕성한데 이런 일이 이제 출중한 사람을 이제 스승이라고 하는 거죠. 학문이라는 그 도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이것은 각각 또 선과 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선을 추구한다. 선이라는 것은 가치지향적인 것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치를 추구하죠. 막연하죠. 미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감각에 관련된 일이죠. 어떤 사람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랄까, 테크닉이랄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이제 스승이죠. 그런 스승이 학문이라는 도를 내놓는다. 이 내놓는다, 출이라고 한 것은 이 어떤 자연이에요. 이게 저절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아까 인의라고 하는 그런 규범을 제시했죠. 어떤 사사로움이 발동한 것이죠. 사사로움을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지혜가 높죠. 사람은 이 스승입니다. 지혜가 높으니까 이런 혼란, 이 인의가 유지되질 않아요. 그대로 유지 안 되니까 그것이 깨지는 것을 또 변통을 하는 것이죠. 자꾸 변통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런 규범들을 만들어낼 수가 밖에 없죠. 법과 윤리. 현대에는 법과 윤리가 너무나 많고 복잡하죠. 그것이 바로 학문이라는 것이죠.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이라는 것은 뭐 매우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해야 나오는 것이 그렇게 우리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자는 이거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연이에요. 이거 저절로. 그런데 이거는 어리석은 본성에 따라서 어리석은 것을 내놓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참된 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음이죠. 그 결과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예요. 그 출이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본성의 지혜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지혜로 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본성에 따라서 어리석은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 출이라는 글자 5장에서 동의유출 이런 말이 있었죠. 천지의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신적인 지혜가 뿜어져 나오죠. 막 이것은 신적인 본성에 따라서 지혜로운 본성에 따라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출이라는 글자 똑같죠.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나의 지혜로는 이 지혜로는 도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알았죠? 이미 인의라는 그거를 제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인의가 유지가 안 되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도라는 거를 만들어낸다. 자꾸 어떤 임시방편을 만들어내고 자꾸 도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학문이라는 하나의 도의 체계가 만들어진다. 세상은 학문이 지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많은 그 스승과 학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래 살아야 된다. 규범과 어떤 법과 유지라는 걸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지되는 그 도는 학문이라는 도는 모두 거짓이다 이런 말입니다. 대위는 학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학문은 모두 거짓이다. 왜냐하면은 사사로움 거짓자니까 거짓자가 하는 일이 다 거짓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영지 부력이 취해지 불가상보 사람을 쌀자로 취급을 한다. 지혜는 오직 도에서 오는데 내가 지혜를 가르친다. 이거는 그건 가짜 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아닌 것이죠.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가 지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규범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한다. 이거 당연히 사람의 본성을 억누르는 거니까 불가상보죠. 이런 것이죠. 뒤에 20장에서 절악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절악 가짜도죠. 가짜도를 버리면은 진짜도가 되는 거죠. 바로 대위와 대도입니다. 대위를 이 학문이라는 대위 정말 이 세상을 그 지배하는 도입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참된 도 대도를 실천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이 대도와 대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위 이건 사사로움이죠. 거짓자입니다. 이건 무의 운동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지무역을 게을리했다. 이러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신을 만들어낸다. 최고 권력자인 왕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상제가 있죠. 상제는 만들어낸 우상이죠. 열심히 경배합니다. 상제만 있는 게 아니죠. 추구, 그런 저급한 우상도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종교의 형태를 띈 우상도 있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주의 주장, 이념, 이런 사상 이런 것도 다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우상,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집합 표시를 했는데 사사로움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든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신보다 낮은 것이죠. 나의 작품이니까. 근데 그 우상을 경배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은 자신의 욕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당연히 출세하려면 자신의 욕심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위라는 건 그거예요. 거짓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죠. 스승이 말과 행동이 다른데 백성이 그것을 따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17장에서 다시 인용합니다. 신부적원 유불신원. 우상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인의 경우에 대도인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신이죠. 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존재. 나를 통해서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존재. 나는 그 존재로부터 나온 그 존재가 나를 낳았습니다. 여기 집합 표시. 나는 신으로부터 나온 신의 아들이죠. 이것은 참된 것입니다. 위와 대비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나는 나보다 훨씬 높은 존재, 위대한 존재로부터 나온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말로 뭐를 정당할 필요가 없죠. 나의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나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랑은 믿음직스럽다. 나는 백성을 믿죠. 나와 도와의 완전한 믿음이 있죠. 도와 나는 완전하게 신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도와 나는 완전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백성을 믿죠. 누구든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백성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사랑할 이유가 없죠.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죠. 본성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또 누구든지 성인을 믿고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 신적 본성을 스스로 발휘함으로써 성인의 말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천하 백성은 완전히 믿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저 뒤에 나오는 문구를 미리 인용을 했습니다. 이 진이라는 글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가 아니다. 대도는 진이다. 기정심진 기중유신. 기정이라는 건 희원의 별칭이에요. 희원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매우 참되다. 바로 그것이죠. 이 진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도는 아자연이죠. 이건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이 인의,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인의가 된 거죠. 학문은 남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학문, 인정을 받아야만 남들이 나를 스승으로 인정해 주고 나에게 어떤 제자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또 권력자의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등용되어서 내 경륜을 펼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심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천하 백성을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떤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도의 그 효과를 스스로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위는 거짓 사랑이요 불신이죠. 그러나 대도는 참된 사랑이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자, 노자는 지금 너무나 근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학문이라는 거짓, 아주 참이 하나도 없는 큰 거짓과 어리석음, 너무나 어리석죠.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는 세상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죠. 차원이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노자의 도덕경을 읽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도를 실천하신다면 노자가 하는 이 애매모호한 것, 알쏭달쏭한 말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스스로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도를 실천하신다면. 이성으로 마치고 두 번째 단락 후반부로 이어지겠습니다.